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홀로 있음, 고독의 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점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교회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도 진정한 그들의 사도행전적 삶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온 삶이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신앙에서의 사탄에 대항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계도 있다. 그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 전쟁의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의 대적자인데 그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어려웠던가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오는 게 사탄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장 먼저 그것을 알아보고 가장 빨리 오는 첫 번째 원치 않는 손님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게 만들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사단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탄은 나보다 나의 약점을 더 잘 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한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등감의 관을 통해서,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과 자만심을 통해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통해서 사탄은 나의 약점을 나보다 훨씬 잘 알고 공격한다. 세 번째, 사탄은 가장 확실한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걸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한
전술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한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줄 수 있다. 우리에게. 우리가 배운 겁니다. 터득한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또 정리된 인간이 사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뻔히 알면서도 언제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이다. 인간은 사탄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서 떠나가면 저는 그저 깡통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번째로 우리가 관통해야 되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의 양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과 싸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하여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다. 그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마귀가 먼저 와서 시험을 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서 예수님이 먼저 사탄에게 가서 싸움을 걸진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끌고 그 사탄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를 끌고 광야로 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펼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죄 가운데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자리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사탄과의 한판의 전쟁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면 첫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도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문제들을 사람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배워야만 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와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끄셨죠. 그런데 언제요?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이미 예수에게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경솔하게 쉽게 생각하거나 영적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그래서 40일을 줄이셨다고 말합니다. 40일을 줄이셨으면 인간의 극한 그 최대치 속에 놓인 것입니다. 또였죠. 판단력도, 육체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극한 상황 속으로 놓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가 됐을까요?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뽑아내셨다는 사실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육체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정신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와 왕을 보면서 그가 속에서부터 영적인 분이 올라왔죠. 그때 전쟁에 나가고 싶어 했을 때 왕이 그의 갑옷을 주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놓고 다윗이 나갔던 건 입었던 갑옷이 어떤 거죠?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갑옷이었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바로 그가 성령을 받으면 뛰쳐나가서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대적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그가 입어야 했던 옷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의 갑옷이었어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항상 깨어 있어서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꺾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탄을 꺾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회의 약자들을 입장을 변호해 주신 거라면 그분은 사회운동가일 뿐입니다.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영적 전쟁이 아닌 상태로 헌금을 통해서 선교사를 도와주고 헌금을 통해서 사회 봉사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더 선한 삶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교회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권세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오늘은 시험하는 자라고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에게 끌고 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사탄에 관해서 한 20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하는 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짓는 자, 무적행의 사자, 옛뱀,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망 세력을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리오와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자기 정체를 내놓고 전쟁하지 않고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투를 벌이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배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이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그 세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방식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그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싸움이 가장 첫 번째 싸움이었고 이 싸움을 시작으로 그분의 사역은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준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대면한 마귀의 그 종이 호랑이 같은 마귀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 자체가 늘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는 취약한, 전쟁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갑옷을 입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삶입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진짜로 40일을 굶으면, 금식하면 돌덩이가 떡덩이처럼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20일만 넘어도 인간은 이제 정신도 판단력도 다 혼미해져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인간의 육체로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하죠. 육체를, 가장 약한 부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격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었던 메추라기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먹었던 만나를 기억하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에 보이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싸우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500독했니 1000독했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어떤 나 이 정도야 라는 그런 어떤 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얼만큼 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은 거쳐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삶의 절망적인 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버텨서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잘못된 길에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는 붙잡고 나올 수 없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도 불가능할 만큼 내가 처절하고 추한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소망을 삼아 붙잡고 일어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 완전히 깨졌을 때 내 인생을 그 조각을 다 붙여 새로 만들어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든지,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압박과 고통과 절박함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아 밟고 일어서서 꼼짝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그 자리를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지점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서서 꼼짝도 안 하고 그 말씀에 살아있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돼도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배우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하죠.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자존심을 건드리지요. 자존심 해봐. 너 할 수 있다며. 너 할 수 있다면 해봐. 해보라니까. 못 견디죠, 우리가 쉽게. 못 견딥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내게 큰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거야. 그분이 맞아. 세 번째가 이제는 다시 방식을 바꾸죠. 인간의 약점을, 자존심을 건드리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이제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를 경배해봐.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줄게. 네가 온 목적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잖아. 그거 하게 해줄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장해 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그분만 믿고 기다릴 거야.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채워줍니다. 이 정도는 차를 타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가방은 메고 다녀야지. 이 정도의 옷은 입고 다녀야지. 이 정도의 집에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자존심을 자극하면 너 정도면 이 정도 집은 살아야지. 너 정도면 이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계속 자극하잖아요. 그리고 욕망을 자극합니다. 너 하고 싶잖아. 너 갖고 싶잖아. 네가 그렇게 원했잖아. 그거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이제 그렇게까지 너를 그렇게 볶지 않고 살아도 되잖아.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안 살아도 되잖아. 너 이만큼 이제는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잖아. 네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하게 해줄게. 끊임없이 자극하지. 예수님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사탄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면 그분은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셨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보내신 이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따라 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의 영향력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통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교수가 강의해야 신학적으로 적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가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대신 온전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도 말씀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될 일은 없지만,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과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실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에너지 다 쏟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살고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 발을 디디시고 30대라면 30대에서 내 삶이 버거우시다면 그 삶 앞에서, 60대라면 60대에서 80대라면 80대에서 내 삶 앞에 서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부부의 문제가 생기셨으면 부부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으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재정의 문제가 생겼으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건강의 문제가 생겼으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찾아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집요하게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구글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모르면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때 제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기독교 대백과사전 하나 사서 60개월씩 갚았어요. 주석 한 질 사서 60개월 갚고.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왜 배고라 가면서 그렇게 책을 샀을까? 지금 여러분들은 핸드폰 속에 다 있잖아요. 집요하게 말씀을 파십시오. 대신 다른 사람 주는 얘기 참고해야 되지만 내 인생은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내 인생은 아주 독특한 삶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풀어내야 할 삶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분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풀어내야 될, 그리고 승리해야 될 나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나의 삶을 갖고 그 삶에 발을 디디시고 말씀을 파십시오. 집요하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셨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들의 침소에, 여러분들의 삶의 공고한 자리에 누구한테도 쏟아놓을 수 없고 열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집 속의 고통 속에서 있다면 그 속에까지 이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결국 의사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식은 조직검사 아닙니까? 저는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것이 말씀이 결국은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삶의 깊숙한 것까지, 내 영혼까지, 내 심령까지, 내 뼛속까지 다 열어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거하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길봇교회 이제 그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의 방을 만드시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는 성령의 촛불이 밝혀지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그 불이 밝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생각 속에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깊고 깊은 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고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올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수족을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나만의 삶의 자리에 놓여지는 순간이 죽음 직전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이 닫히고 내 육신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이 올 때 내 심령 속에 심겨진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준비하여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신에 말씀이 암송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이 흐려져도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육신이 무기력하여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내 눈에 뚜렷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서. 하나님과 연결된 끝만은 희미해지지 않으며 둔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